오늘 잘 따라오시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는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이, 이 기록되진 성경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란 걸 깨닫게 돼요. 내 얘기란 걸.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이 안 났구나. 창조 중이구나. 근데 그 창조 중인 게 바로 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무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반응하는. 맨 처음에 저 여러분들 이게 찬양할 때 제가 그림을 띄워놨잖아요. 그거 하나에 사실은 창세기와 계시록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옆에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주 어떻게든지. 근데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려 그러시고요. 그 양쪽의 그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듯이,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의지가 있다. 그 자유의지를 어느 쪽에다 선택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신학적 논리, 교리적인 이런 것들 다 떨쳐내버리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만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 입체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어느 한 구절이 아닌 입체적으로 비춰진 이것을 통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안목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따라합시다. 베레시트 태초에, 창세기 1장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엘로힘. 요 엘의 복수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야훼, 요해, 바해가 나오기 전까지는 엘. 근데 여기에 장원 복수 엘로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그것을 100% 정확하게 규명을 짓는다 하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건 모릅니다 하고, 여기까지만 압니다 하고, 그렇게 선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가지고 막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도 정답을 몰라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서 베레시트를 안 읽었는데, 요게 요대로 이렇게 7마디 따라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히, 엣, 하샤마이, 바엣, 하아레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요새 시부리 뿌리 말집에 있는 분들이 요 에뜨, 바에뜨, 이걸 이제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렉과 타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4000년 때 우리 주님께서 에뜨,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재림을 하시는 게 여기 이제 바에뜨 해가지고 6000년 요 어간에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요 베리시트 이걸 가지고 여러 파싱을 하면서 또 바라도 만들고 로시도 만들고 또 베뜨도 만들고 베리뜨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파생 언어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깊이 다루려면 한두 끝도 없고요. 또 잘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 예. 자, 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 1장 빛이 있어. 시작. 빛이 있어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이 어둠과 나눴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에하드. 요 에하드. 요 메하드.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엘로힘.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아들 예수와께서도 이 창조 때 같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던 부분. 자, 여기서 따라서 하야. 히브리어로 이게 이 하야 동사인데 이게 이스.
있으라. 영어로 말하면 is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래서 있으라 하니까 이분께서 있으라 하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더라. 그래. 그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너무 뭐 바늘끝으로 파가지고 해봤자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 인간의 이 눈과 이 지혜로 규명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도왔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6째 날이다.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서 첫째 날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하는 순서를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박스를 외곽을 먼저 만드셨어요. 외곽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게 외곽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물을 그 달에 따라서 넷째 날 광명체 이 궁창 빛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해나 달의 빛하고는 종류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던 하늘과 바다의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든 그 위에다가 짐승과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인간, 여기 이제 아담, 땅, 아담,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유념할 때, 넷째 날, 아직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기 전에 절기, 모액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농부시다.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줄기니, 가지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농부가 되신 그분이 계획 없이 농사를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절기 이 안에서 이제는 인간 농사를 지시겠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교리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기준으로 만든 이 모액임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바꿀 방법이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이걸 바꿔야 한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두 번째 날, 즉 넷째 날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창조 이 역사를 피조물인 인간이 바꿔버렸다. 그리고 바뀐 그 법을 따라 적용해 가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열매들이 맺어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절기 시스템대로 그대로 따라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시스템 안에서 매주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안식일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시간에 너희들 나를 만나러 와라. 요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인간의 열매가 극상품의 열매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엉터리 열매가 맺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대다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안 따라가서 마시 즉 마귀의 성품을 닮은 그런 열매가 가득 차요. 예수를 믿으면 다 끝이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법을 따라가니까 잘못된 열매들이 이 신령 가운데 가득.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가정이 깨지고 그래요. 그냥 탄식과 어려움이 있고 넘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고 내용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외곽을 먼저 만드시고 내곽을 만들고 아파트를 만들 때 골조와 벽을 먼저 만들고 인테리어 하잖아요. 다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의 창조를 닮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맨 마지막 중요한 이 여섯째 날에 만든 인간이 아직 창조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을 창조하고 만든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면서 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인간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수고가 많았다 하고 역사를 적어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자, 그래서 육의 몸 이 박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박스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속의 내용물이 영이란 거예요. 육을 먼저 만들고 영을 다루는데 이 영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마지막에 성취하는 과정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반역한 대가를 지불한 게 바로 우리와 언약하신 예수와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길을 벗어나는 자체가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됩니다. 여러분. 자, 육의 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영의 몸을 만드는 과정. 이 6일, 지금부터 창조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전부 인간들을 만드는 과정인데, 요 박스를 만들고, 요 안에 있는 영을 지금 다룬단 말이에요. 영을 다룹니다. 자, 우리 고린도 15장 4절인데,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달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달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전체 섭리를 깨닫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영 안에 있는 악함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지옥불에 떨어진 자기 영의 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물을 수십만 마리 수억 마리 잡아봤자 소용없어요. 이 육의 몸은 동물 제사로 가능한데 영의 몸은 오직 예수와의 피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속죄. 이걸 깨달아요. 고린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의 삶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림과 기본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신약 서신서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기본 이해가 없이 아무리 읽어봤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바울 사도가 뭘 보고 뭘 깨닫고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 영으로 순종하는 요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 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으로 순종했던 이 법을 육신의 예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조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다. 여기서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과 권능을 주셨다는 게 이제 다스리는 그런 권세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든 이 부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투영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마귀의 모습을 투영하는 인카네이션한 그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육신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으로 초대했는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샤bat. 이 샤bat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하신 샤bat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샤bat이 여기 있어요. 진정한 샤bat이 아버지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샤bat이. 자, 에덴에서 샤bat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샤밧으로의 초대. 자, 히브리서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라 이러는 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출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식으로의 초대란 말이에요. 즉 가나안 땅으로의 초대가 안식으로의 초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끝내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순종한 패턴 속에서 이 안식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호수아 갈렙에는 전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건 믿지 않냐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음. 에덴.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라. 생명의 문을. 여기 아인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아인. 그다음에 달렛이 문. 여기 눈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세 글자가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했던데 보라 문을, 생명의 문을. 여기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이 즉 영원한 생명, 샤밧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에 머무는데 이 안으로 초대를 받고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믿음으로 먹지 않았더라면은 이 안에 들어갔을 텐데 고생하지 않고. 근데 믿지 않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과 토라, 즉 율법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즉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먹지 말어? 그러니까 안 먹겠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그 자체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먹고 어기면은 죽음 아래로 떨어지는, 율법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경고란 말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언약과 율법에 대한 구분이 이렇게 쓰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투 패턴으로 끌고 가십니다. 항상 영원성 있는 언약, 그 다음에 율법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처벌법인데 그걸 토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아들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완성된 게 그게 완전한 토라. 완전한 토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창조주께서 땅을 지으시고 여기다가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요걸 또 이렇게 쳐다보네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얘의 활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루시퍼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 두 분이, 이 마귀하고 이분이 나름대로 하늘에 장자권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장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하나님이 장자로 내가 나의 아들 마다들을 세웠다. 그런데 얘가 불순종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의 그림자가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요셉과 10명의 형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놓고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단 말이에요. 자, 왜 선악과를 만들기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그 프랑스 향수 샤넬 5를 만드는 공정을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그 아름다운 향수를 더 아름답게 하려고 암모니아 냄새를 약간 가입시킨다. 그래서 그 냄새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향기가 더 향기로워진다. 근데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얘가 개입을 해야
더 얘를 이겨내는 피조물 인간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큰 계획. 이제 이 계획을 깨닫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할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맡기운 자에게 뭘 원하신다? 충성을 원하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죽도록 충성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하게 됩니다. 얼굴이 변하게 되고 마음과 행동과 그다음에 삶의 환경이 변화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시면서 여기다가 육신의 몸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수확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자, 인간을 위하여 결혼 제도를 만드는데 마담이 돋는 배 필요 없으므로 아담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부르다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누구의 명령? 창조주의 명령. 할렐루야. 근데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와 인간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 이전에 지금 우리가 요 결혼제도 요 부분이 이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과 예수와의 결혼 언약을 이렇게 땅에다 비춰주신 장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약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음으로 처벌을 하면 우리 인간이 없어지면은 이분과 짝지워졌고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죽으면 절대 이 인간이 죽어서 소멸되면 이분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와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갈비뼈로 중매 맺는 이런 과정들. 그래요. 말씀하시길 시작.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몸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큰 우주적으로 볼 때 예수와 우리 인간, 피조물 된 인간을 연합을 시키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결혼이라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둘이 결코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대신 그분이 우리 죄값을 대신 와가지고 돌마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이렇게 죽어주시면서 첫사람에 대한 그 언약의 저주를 풀어주신 게 이제 그 로마서 7장 1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인간의 범죄는 깨어진 언약, 안식도 깨어지고 너희 시작.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해서 사탄의 생각이 이렇게 슬쩍 비춰지니까 인간의 생각이 사탄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혀져 하나님과 함께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네. 그래요. 여자가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언약을 맺었는데 남자의 아내된 이 하와가 따서 먹고 남자에도 주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와의 신부된 교회가 말씀을 변질하는 데 따라가잖아요.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예수와 함께 새 언약을 맺었는데 신부된 교회가 엉뚱한 바알을 섬기는 썬데이 워십으로 빠지면서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 다시 원위치 시키는 과정이에요. 원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지진이 일어날 듯한 영적 그러한 그 진동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진동의 이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을 겁니다. 에덴.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안식이 깨져버려요. 자, 호세아 6장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그런 책망 가운데 나왔는데
창세기 때 있었던 사건을 보이는 역사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배도를 갖다 놓고 입고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는데 반역을 했다. 반역.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세운 이 언약을 믿지 않고 마귀가 이렇게 집어넣은 생각을 따라갔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 그냥 막 혼합된 쓰레기 같은 그런 교리들이 막 번복이 돼서 교회가 번복이 돼요. 아주 혼탁스럽습니다. 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오시까지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라.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말씀만 들었지 이 부분을 보지는 못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하늘에서 하셨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골고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왕노릇한다? 마귀가 인간의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 올 때까지는 얘들이 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인간들의 왕노릇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번복함으로 더하니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심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이게 토라입니다. 헬라어는 노모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이게 토라입니다. 그런즉 토라는 무엇이냐?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교훈이고. 근데 이전에 죄를 안 지었더라면은 교훈이 뭐고 전혀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삶이 되는데 교훈이라는 뭐냐면 죄를 진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새롭게 교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근데 그 토라가 누가 오실 때까지. 즉, 이 토라를 주었다 하더라도 이 지배를 벗어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마귀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다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서 이분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육신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말한다? 영의 몸을 말한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영의 몸을 향하여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영의 생명이라.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기본. 이분이 오실 때까지 고대하고 고대하는데 얘는 이분이 이렇게 오는 걸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막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부분들이 아벨을 통하여 오시죠. 그러니까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고. 그런데 대신 셋을 주시면서 아담은, 즉 첫사람 아담은 자기 아들 아벨이 죽고 그대로 한참 있다가 셋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림자를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제너레이션 세대마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자꾸 비춰주면서 깨달아요. 자꾸.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서 확 나타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순종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듯이 아마 계시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순종의 에디스에 따라서 보여주는 게 달라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사람한테는 그만한 깊이와 넓이로 계시를 주셔야 돼요. 그래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말을 멸하시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 예에 수중하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분을 믿지 않으면 계속 얘 안에 이 마귀의 지배 아래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얘하고 관계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귀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어요. 기록된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틀렸다 뭐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예의 하수인들이 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결심하세요. 굳게 결심하세요. 자, 범죄하고 율법 아래 노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로 교구. 자, 그 다음에 이게 율법 아래 떨어집니다. 여기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나는 이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율법 아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 그런 교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 피는 얘가 흘렸는데 아담의 눈은 여기를 통해 계시된 여기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분이 오실 건가? 언제 그분이 오실 건가? 그러다가 아들 셋을 낳고 창세기 5장 4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일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93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그래. 그러면서 아담의 후예들이 계속 오면서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내집니다.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를. 육신의 몸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해서 기다렸었는데 요한 시대 때, 베드로 시대 때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나중에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태초를 끌고 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계셨던 분이 말씀인데 그분이 빛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게 우리 조변호사님을 통해서 보면 이게 미국에서 그 로스쿨 법률학교에서 이 논법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런 식으로 상당 논법으로 전개하는 게 이제 수사법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서 내 표현을 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이런 흐름들을 끄집어서 반격을 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익힌답니다. 그대로 그 법률 공부를 하는 그들에게. 그래. 이렇게 하셨던 이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분, 성육신에서 이렇게 오셔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피 때문에 기도할 때 나무 옆에 있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세되고 부활하신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육신의 예법 안에 있었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0절의 개혁의 때라. 개혁의 때. 그래.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보셨죠? 율법 아래, 토라 아래. 그래서 내가 토라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완전케 한 게 영의 법이거든요. 영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 메시아닉주들 중에서 또 이 orthodox 중에서 모세 율법 안에서 동물 제사 드리려고 그냥 몸부림칩니다.
그 동물 제사가 효력이 있다면 이분이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부인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딴 데 쫓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이 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 모세의 율법 동물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이 법을 배도라. 배도라. 근데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 시대 때 제3성전이 쓰고 배도가 눈앞에 나타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게 진짜 메시아인가 봐 이런 식으로 따라한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죽은 안사롱이를 6월절 양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안사롱 대신 누구를 또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유. 근데 그럴 정도가 되면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를 쫓아가는데 제3성전의 수영길 이런 사람들이 아론 대제사장이 깃발 들고 짐승제들의 거룩한 모습 들이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빨려들어가요. 그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 백성들을 한번 미혹해봐라 하고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 예수 때 세원야로 회복된 에덴 동산. 깨졌던 안식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 이걸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라 문을 생명. 근데 에덴 동산의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몸 이제 그 안에 영의 몸.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성령하려고 주무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와의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오직 이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불가능해요. 지금 뭐 orthodox가 아무리 아브라함 후손이 뭐니 하더라도 이분 빼놓고는 옆길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옆길로 가는 길이. 그래요. 우리 고린도 9장 20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십자가와 이전에 모세의 율법인 동물 제사가 충돌했던 현장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만에 다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면서 마지막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수확해서 가시려는 과정이 이제 기독교 2000년의 마무리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붙잡고 아까 마시가 계속 그들에게 미혹을 주어서 이전에 모세의 율법에 아직 피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붙들고 늘어졌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 이게 마지막 야곱의 환난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온몸과 마음을 통하여 무장된 이방인들 중에 나라의 본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야곱이 21년 만에 형 에서한테 가면서 7번 무릎 꿇고 일어났다. 7번. 그래서 얼마나 겸손해 보여요. 그죠? 사실은 우리도 터져가지고 겸손한 건데 형 에서를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그러니까 둘이 약복가에서 껴안는 이런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예루살렘의 본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열매를 보고 오 진정한 우리 형제 할렐루야 이게 껴안고 한 세 사람을 이룰 그 과정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영의 세계인데 이 육신으로는 합해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안에 있는 영의 메시지로 즉 요 그리스도의 율법 안으로만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꼭 초치는 것 같은 얘기하듯이 일요일간쯤에서 이스라엘 아무리 가봤자 맨날 가봤자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이 가능한데 말씀을 벗어난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 보이는 세계, 이제 마무리입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보이는 세계를 visible world.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세계를 unvisible world. 안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이걸 유념하신 것 들으시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영 이스라엘의 창조, 너희의 왕.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하리라 봤잖아요. 이제 에베소 1장 13절 시작.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찬송 찬송 찬송.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서신서를 쓴 그 근간이 이렇게 전부 구약의 토라, 구약의 타나크에서 전부 했던 얘기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재해석을 한 겁니다.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느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창조하시고 모두 창조하시고 그래.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몸을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창조하는 과정인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의 그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우리가 무서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느끼는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막 일을 지키다가 알치를 뛰어들면 남들이 2단, 3단 소리 했다가 막 그랬잖아요. 저도 7, 8년 전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생명을 걸고 이 길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고 나니까 그분의 권능의 손이 저의 영혼의 몸을 다듬기 시작하시는데 이전에 막다파 같은 저의 인생, 저의 영혼을 그분이 다 지금도 다듬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자,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데살로니가 4장 10절 시작. 주께서 소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를 글로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를 글로 100번, 1000번 원어를 알고 해봤도 힐라어로 읽고 아무리 해봤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림 알아보는 건 못해요, 여러분. 아까 보여주셨죠? 지구 땅덩어리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쳐다보는 이런 장면들. 자,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심어가지고 흙으로 만들었던 우리들을 흙은 털어내버리고 흙 속에서 진주 같은 영혼의 몸을 끌어내는 거죠. 이 그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죠. 여기서 마귀의 권세가 살아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흠잡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죄진 인간을 이렇게 뽑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이걸 미리 아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나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다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흙을 막 털어낸단 말이에요. 감자를 캐면은 흙 털어내듯이 그렇게 털어내잖아요. 근데 마귀는 샤갑돼요. 결국은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과정에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신부를 지금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흙으로 심고 이렇게 털어내 이렇게 만드신 이런 과정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건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0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기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생명의 씨를 심어 놓으시고 아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아들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흠이 티가 없는 그러한 영적 존재를 이렇게 뽑아낸다. 이게 수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사를 지으시려고 모에딤을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즉 우리가 지금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된 우리들이 창조주의 모에딤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 우리가 스스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우리가 밭에 농사처럼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농산물을 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멋대로 움직이는 농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치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주유소 들어가서 주유하듯이 하나님의 정해한 시간, 하늘문을 열어놓은 그 시간에 가서 하늘의 영양분을 지금 받아들여요. 약속한 그 시간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차반 예배와 일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가 내려오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기 이 자리에 100%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혼인잔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가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바로 이 순간을 향하여 현재 육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만을 바라고 이 옆에서 마귀가 미혹하려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계속 미혹하는데 이런 영적 부활에 대한 목적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거에 눈이 안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물론 삶에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분과의 언약, 이분과의 만남의 시간을 캔슬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분과의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자 할 그때 충성스럽게 만나면서 계속 말씀의 영양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껍질을 벗고 나면은 이분이 바라보실 때 흠모할 만한 그런 신부의 모습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